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매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부르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멜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장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버려진 맹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통치 시대에 어느 때인가 있었던 두 종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3년 연속하여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블레셋의 내 거인 용사를 어떻게
제거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랬는데요. 보통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 후에 이런 접속사, 아주 유명한 접속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전에 제가 사랑의 편지를 쓰는 방법 중에 오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더, 시간적인 오더 순서냐 아니면 어떤 순서냐. 그런데 시간적인 순서를 쓸 때 사용한 그 유명한 접속사가 여기에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연분연, 이 말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 중에 어느 해인가 어느 때인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 그다음에 세바의 난이 진압된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시대에 언젠가 있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빠뜨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한 해에 기근이 있었다, 우연이겠지. 근데 두 번째 또 기근이 있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개연이겠지. 세 번째 또 기근이 들었다, 이건 확실히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건 필연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연속 기근이 지난 다음에는 다윗이 어찌할 도리 없이 하나님께 물었다. 여러분, 다윗답지 않은 것 같죠, 그죠? 첫 번째 기근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했어야 맞는데, 아무튼 3번이 연속되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사울의 집, 사울과 연관되어 있고 사울 혼자뿐이 아니고 사울가가 도모한 일, 곧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일가가 유다 족속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으로 인한 기근이 다윗 시대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울 시대에 맺은 맹세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에 맺은 사사기 시대 때 맺은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을 보면 이제 맹세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조상이 해놓은 맹세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그 다음에 오래전 시점에 맺은 맹세도 유효하다. 그 다음에 위반 시에, 그 맹세를 저버렸을 때에는 책임을 지는 시점이 맹세를 맺은 시점, 맹세를 어긴 시점하고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징벌 시점, 그 시점이 벌하는 그 시점이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유, 분명히 이유가 있다. 맹세 그 징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기브온 사람, 맹세를 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쌍방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맹세는 두 사람 간의 계약, 사적 계약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자로 하나님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맹세는 보증자로 하나님을 세웠기 때문에 쌍방간의 계약 관계가 아니고 나와 보증해 주신 하나님, 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서 삼자 간의 언약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를 한번 저버렸다, 이것은 맹세 하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고 맹세의 보증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버려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3년 연속 기근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려버린 거기에 대한 징벌인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막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요. 막내 아들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는 네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사준다. 이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 식사로 짜장면을 들고 안 나타나면 이제 저는 약속을 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아들의 마음속에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제가 못 지켜서 제 아내한테 여보 제발 부탁이야 이것만 좀 들어줘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부탁한 적도 있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녁에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녁 약속을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 지켰습니다. 점심 때 그것 때문에 저는 점심 식사를 못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도 아들에게 약속은 우리 아빠가 약속은 지키는구나. 이것이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인가 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신경 써서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을 3년 연속 기근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국가적인 규모의 고통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언약을 저버린 것을 그렇게 징벌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펼쳐 가시는,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약속의 성격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을 주셨죠. 내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리라, 이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았을 거예요. 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벌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이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과 싸우는 어떤 남자의 신을 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손을 찍어버리고, 여러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니 자기 남편이 맡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 약하니까 상대방 남편을 자기 남편 보호하려고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가혹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매개체로 가정을 세우셨죠. 가정. 이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짓밟아버리고 그 가정의 질서를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면 확실하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저 삶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볼 수 있겠다, 이런 신뢰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잘 또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두 번째,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사울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오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희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너희의 그 원한이 풀리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축복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회개에 대해서 다시 짚어야 될 대목이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 묶여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찾아가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중요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얘기를 들은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윗이 맹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보여줘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7명을 빼주는데 누구는 뺐느냐? 다윗이 요나단과 한 맹세 때문에 무비보셋은 빼줍니다. 다른 사람을 다윗이 이미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과의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에 그 죽었던 7사람의 그 뼈, 그리고 함께 사울과 그 아들, 세 아들의 뼈를 함께 가져다가 모아서 정식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행동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지내주지 않았다면,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집권하더니 사울가를 저렇게 대우하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로운 거죠. 뭐 지혜로운 가정생활, 지혜로운 무슨 생활들 그 시리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 일을 시행했는데 사울가에 대한 보복인가? 사울가를 저렇게 대우하나? 그렇게 오해하게 내버려 두면 공동체의 일부분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민심이 뚝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건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 아빠는 쟤만 사랑하나 봐, 내 동생만 사랑하나 봐, 이런 오해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가정교회 목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목자님은 쟤만 좋아하나 봐, 우리 그룹장님은 저 가정교회만 사랑하나 봐, 우리 목사님은 새 가족만 좋아하나 봐, 이런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났더니 비로소 그 후에야 14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 이 기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근을,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블레셋의 거인 용사 4사람을 처리한 그 이야기하고는 이어져 있어요. 유명한 접속사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이고, 영어 성경에는 moreover, 거기다가 그 일만 있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과 막혔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기근의 문제도 풀리고 저 다윗 블레셋의 저 장대한 저 용사들, 저 적국의 저 거인 용사들 때문에 블레셋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뒤끝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 지금 그거 너무 좋네, 그거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과거는 다 없었던 걸로 할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데, 그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막혀져 있는 것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이스비브노, 삽, 라흐미, 그리고 또한 거대 용사 뿐만이 아니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까지, 그 당시대에 있었던 거인 용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그 인접한 블레셋의 유명한 군인들, 용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또 세바의 난이 일어나서 이렇게 쫓길 때 외환이 없었을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만일에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이 용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이 침공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펼쳐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 그 맹세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명예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어떤 헌물, 뭘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방해당하는 것, 이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외적의 국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증하는 자, 내가 맹세로 보증한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맹세한 자, 보증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하고 함께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적인 그 핍박이나 또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코로나 시절에 대한민국 정권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 조치는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다. 저는 그것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것 때문에 약화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졌고 정결해진 것을 교회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고 내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 부정한 생각, 거룩하지 합당하지 않은 생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지 못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할 때, 이럴 때 위기가 오는 것이고, 이럴 때 교회가 약화되는 것이고,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참 갈래갈래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렵게 눌리고 복음 전하지 못한다거나 선교하지 못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과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그것을 물으시고 그것이 보인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맺혀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당사자, 그 당사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그리고 우리 평생에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기근의 문제를 그 문제만 해결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을 살펴 해결된,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외적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처럼 그렇게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